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과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사이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음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사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새론교회 공동체는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안녕하셨죠? 여러 소식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 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크신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새로운교회 성도들 그 심령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본문을 읽었는데 처음 읽은 마가복음은 떡과 포도주를 나눈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후에 읽은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의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우리처럼 아침에 해가 뜨는 새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그들은 그날 오후에 해가 질 때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새 날은 그날 오후에서 다음날 오후까지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십자가에 오르시길 전날에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 만찬이 있었지만 유대인의 배경에서는 시간적 배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 유월절 만찬은 유월절의 첫 번째 시작점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미 이 만찬이 시작되면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 유월절 만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 만찬은 우리에게는 그냥 전날 함께 식사하셨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만찬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을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비록 절기상으로는 유월절의 구약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만찬이지만, 그러나 이날 그날에 이루어졌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찬은 영적으로는 이미 유월절에 약속된 어린 양의 대속과 구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 식사, 이 최후의 만찬에서 나눠지는 떡과 그리고 잔,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은 바로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떠한 복을 기본적으로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은요, 전통적으로 어린 양의 고기와 그다음에 쓴 나물, 그다음에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초태생이 죽는 재앙을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서 넘어갔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바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걸 기억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일종의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축복의 의미. 포도주가 예수의 보혈인 것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이야기고요. 구약적 배경에서 포도주는 성경에 없어요. 구약의 성경에는 없는, 즉 포도주를 통한 기쁨,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그 기쁨을 기억하는 것이고, 쓴나물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식탁에 보통 상추를 먹었다고 합니다. 상추나 치커리, 쓴맛이 좀 있죠. 쓴나물의 이 쓴맛을 통해서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로서의 삶의 그 고통의 삶을 기억을 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고, 자, 무교병은 뭐죠? 누룩이 없이, 효모가 없이 빠른 시간에, 그죠? 발효시키지 않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 빵인데, 바로 그날 애굽을 급히 나올 때 이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을 급히 탈출할 수밖에 없던 그때의 사정,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장치로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유월절의 음식은 모양은 같아도 그 의미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음식들에 담긴 그 의미는 제한된 의미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자,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초태생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게 하여도 죄인된 인간의 죄를 속죄하여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억은 될 수는 있어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는 이 유월절의 식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식탁에 올려진 이 음식들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시작될 구원의 사역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에 의하여 최후의 만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마다 놓여져 있는 그 의미가 예수님을 위하여 새로워지게 됩니다. 자,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떡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은 단순히 재앙이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는 당신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향한 축복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거기에 이제까지 유월절 만찬에는 없는 새로운 하나,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까지 추가가 되어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교병 떡을 찢어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22절 한번 보세요.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떡을 내 몸이라. 자, 유월절 식탁에서는 무교병은 뭐였어요? 빠르게 애굽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긴박한 사정을 기억하게 하는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같은 무교병을 들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애굽 때 나왔던 긴박한 사정이다? 아니죠.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이 내 몸을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늘 무교병을 찢으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이게 내 몸이다라는 것은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는 정도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오르셔서 어린 양으로 완전히 죄에 대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 대속하시면서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무교병을 들고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재앙을 만나지 않아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과 재앙은 우리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주와 재앙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몸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은 소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 약속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나는 자들이 아닌 새로운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이게 무슨 큰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뭔가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날 장자의 재앙, 즉 초태생이 다 죽어가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치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졌는데, 그런데 그날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 그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집에는 장자의 재앙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그 어린 양을 잡은 그 고기를 먹으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저주가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을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닥칠 죄의 심판, 그 영원한 죽음을 결국 예수의 몸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순간, 그때 진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그때 정말 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가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이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되고 끝내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생의 나라를 얻게 되는 그 일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예수의 몸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증거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고난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고난을 받고 있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로 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류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 근본적인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아담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죄악들이 그 죄의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발휘하는 가운데 인류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어디서 기원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제 소식을 보니까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또 지구촌의 전 인류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괴담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근데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결국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다 부패하게 되고 로마서 말씀 보면 신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변이가 변이를 거듭해서 결국 인류의 목숨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지경들. 그런데 바로 세상은 바로 그 당하는 고통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죄의 자연적인 결과와 저주와 재앙이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땅이 따로 있고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일종의 훈련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에겐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얻었기에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꿈꾸며 그 구원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고민과 많은 묵상을 끝에 얻은 결론은 고난은 은혜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은 저주와 재앙의 차원이지만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기에 고난은 믿음의 훈련과 실현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그 훈련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는 선한 목적이 있기에 그 선한 목적이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 목적을 이룬 대가가 바로 그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만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는 정말로 참된 기대와 소망이 품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기대와 소망이 인생을 달리 만드는 일이 돼요.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살면 인생이 새롭게 보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돼지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럼에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기회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 집, 그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이라는, 비록 자신을
정말로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나를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바로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의 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항상 좋게 보면 좋은 일이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의 능력까지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되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그 은혜마저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단지 죽음 너머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영생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기억하시나요? 그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지어진 이 시인데 이 시에서 이 땅의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을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천상병 시인의 그 고백. 그 고백은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땅을 향한 저주와 재앙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소망이 있었기에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초월의 능력까지 축복을 얻었다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부여받고 약속받았기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의 이 삶을 여유 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24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유월절 식탁에서 포도주는 그저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에요. 즉 포도주는 뭐 기쁨을 주니까, 풍성함을 주니까 바로 그러한 기쁨에 대한 상징이었는데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포도주를 들시고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나의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이 뭐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룰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에게 임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거야. 교리상으로는 맞는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의미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도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이런 발칙한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설교문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자, 예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은 결국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천상의 천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 즉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만드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의 몸으로 영생을 얻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끝끝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는. 그래서 이 안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맨 처음 아담에게 허락한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요, 두 번째는 새 에덴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풍성한 공급과 부요함이 있어서, 그래서 기쁨과 노래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은 있을 조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평강을 이루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새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궁극적인 소망과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죽음을 넘어 나중에 이루어질 나라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이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새 에덴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지금 그 은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우리의 비난함과 우리의 궁핍함에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가진 것 없다고 그리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너무 안달복달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으면 불편하지요. 더 있으면 더 편하겠지요. 하지만 그것 놓고 한탄하는 건 우리 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없는 것이 후에 풍성하게 얻을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도 우리의 궁핍함 속에서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후에 영원한 땅 새 에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변치 않는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면 지금의 짧은 시간의 부족함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의 풍성함이 좋으십니까? 조금 기다려야 하지만 영원토록 부요한 것이 좋으십니까? 아마 지금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혼자. 난 그래도 지금 풍성하게 좋아. 그런 분이 없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없는 것이 잠깐 후에 영원토록 풍성하게 얻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있어도 더 있기를 바라는 탐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물론 있지요. 하지만 필요한이 있어야 됩니다 정도에서 끝나십시오. 그것이 탐심으로 우리 안에 마음의 한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여기서의 시간은 영원한 곳에서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늘에 가면 여기 있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 떠날 때 가진 거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왜 그것을 무겁게 지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지. 오히려 조금 부족하고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새 에덴의 복을 기다리며 그 마음으로 가볍게 오히려 기쁘게 산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누구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완전한 실패로 가는 시간이라는 것. 하지만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계속 승리자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 점점 채워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
점점 풍성해져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부요해지고 강해지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겉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부요해진다는 것에 만족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기쁨의 찬송 부르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오늘 시간이 좀 길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까지 6월절 만찬의 떡과 잔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주님의 최후의 만찬, 이 6월절 만찬에는 이전까지는 없었던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 본문은 우리의 섬김의 자세,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서 읽혀져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섬겨주는 일이, 이 6월절 만찬에서 같이 이루어진 일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서로가 섬겨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원천적인 의미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주인이 왕이 신하를 섬기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섬겨주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세요. 즉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왜 6월절 만찬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세 번째 복이 그러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달을 때 놀랐어요. 그저 왕으로 천상에서 주권자로서 다스리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 위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오히려 이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새 에덴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이걸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왕이 신하의 발을 씻겨주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너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셔서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이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단지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사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이후에 우리가 갈 사후의 그 영생의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십자가의 예수의 몸과 그 생명과 영원히 도달할 영생의 땅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거치고 그리고 궁핍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섬기고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끝내는 저 위대한 새 에덴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 중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사람은 복타령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 예수 안에 이미 이 놀라운 복이 있는데 매일 복복복복거리는 게 이게. 물론 부족하니까 있게 해주십시오. 안 되니까 해기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귀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선한 것을 안 이루어 가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앞에서 울면서 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쓸데없는 세상의 복을 이야기했었는지,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극진한 이 섬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얻기를 저는 원합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정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섬겨주고 있다라는 것, 오늘 마음에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정리할게요.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식탁 위의 떡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몸의 희생을 말했습니다. 그날의 유월절의 잔은 우리에게 영원한 새 에덴이 주어질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의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항상 기억하시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귀한 예배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저 성경 가운데 교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인 줄만 알았던 우리의 짧은 소견들이 산산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는 것, 이 극진하고 위대한 사랑을 오늘 다시 깨달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시는 잊지 않도록 심령에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억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넘어